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빼앗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십자가 은혜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주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또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예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저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시교독 제8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시편 14편입니다. 성시교독 제8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백이용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지켜주시며 오늘까지 인도하셨음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만유가 하나님께 속하고 사랑과 공의로 통치하시는 권능이 있기에 시냇가 나무처럼 차차 형통케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04년 전 압제에 항거한 3.1 운동을 회상하며 예수님 생애처럼 이 나라를 박해해도 오늘로 인도하셨음을 섭리로 시인합니다. 이런 감사와 고백을 담아 정성과 뜻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오며 성령님의 특별한 간섭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내면과 언행을 살펴보며 하나님께 머리 숙여 회개합니다. 영과 육의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연약한 모습도 있었고 상처를 주며 도취한 악한 생각도 있었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자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겸손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생동하는 봄 사물을 앞두고 노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계절의 여전함을 하나님의 섭리로 실감합니다. 봄을 맞이하고 있으니 우리 냉랭한 겨울 같은 육의 처지가 곧 봄같이 뜨거워지게 해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종려주일, 성찬식, 고난과 부활절 모두 3월에 있는 뜻깊은 해를 맞이하며 봄의 시작에 영이 부활하여 말씀이 흥황되고 그리하여 교회가 더 생동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시니 총력전도 행사보다 더 큰 결실이 상시전도에 있게 되어 하나님이 하셨다는 감사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더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시는 하나님, 교회는 겨울 같은 일제 압박의 한가한 주축으로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매우 사랑합니다. 같은 뿌리 북한의 처지 동포의 궁핍에 저희의 선한 힘이 미치기를 또 성교할 그날이 오기를 끊이지 않는 기도로 품고 있나이다. 동포의 사랑이 식어가는 세태 대립과 꾀가 성행할지라도 공의의 보루로서 예수님의 사랑 그 도를 전하는 자로서 반석 같은 교회 또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도자의 생각이 백성의 안녕에 직결되오니 이번 총선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민심을 잘 다스리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 학교가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합니다. 교육계획, 반, 교사 편성, 사업계획 모두 사람이 하였습니다. 선한 의도와 기도로 준비한 일이라도 후원자의 기도가 보태져도 저희가 세태를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문명의 화려함을 뛰어넘을 수 없고 아이들의 마음을 예수님께 붙잡히도록 강제할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사람을 제일 잘 아시는 사람이신 예수님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오니 교회 학교 기도 후원자의 정성에 역사하셔서 많이 흥왕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 이 진리가 좌우명이 되어 실족하지 않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자의 생각에 총명함과 명철을 주셔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말씀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를 행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질문하였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오늘 바울 사도가 질문하는 이런 질문은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을 되짚어 보게 하는 중요한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한 이들이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고 오늘 말씀에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모르면 신앙생활을 자기 힘, 자기 의지로 그렇게 하게 되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것이 내 생각처럼 되지 않거나 하면은 우리가 시험에 들기도 잘하고 실족하기도 잘합니다. 반면에 성령을 받은 신앙생활은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온갖 여러 환경에서 자신을 이기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세상의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을 이겨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차 전도 사역을 시작한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였을 때에 12명쯤 되는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한꺼번에 12명을 만났다는 것은 결코 우연히 만난 것은 아님이 분명합니다. 바울이 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분명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기는 하는데, 처음 아볼로가 에베소에 왔을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 사도가 강의하는 내용을 볼 때에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핵심적인 가르침을 받기 이전에 아볼로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아볼로가 모르니까 이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이 12사람도 그 진리의 깊은 자리까지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볼로는 가르치는 능력에 탁월하고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헬라의 학문에도 익숙한 그런 사람이기는 하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기는 해도 처음에 이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로 그렇게 알지는 못했는데, 아볼로가 그랬던 것처럼 아마 이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주님을 따르기로 마음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을 어떤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들이 대답하기를 요한의 세례니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에서 보여주는 이 아볼로의 믿음의 수준과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들은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를 원하니까 바울이 세례를 베풀며 안수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함으로 그들은 자신들이 성령을 받았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었을 때에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고 한 대답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은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다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에 대한 사실을 들은 적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미 들어본 적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성령에 관해서 이야기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고 세례 요한도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은 엘리사와 엘리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했습니다. 다윗도 시편에 성령에 대해서 말합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이사야 63장 10절에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말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하는 바울의 말을 듣고는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는 그런 뜻으로 대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고 했고 그들은 요한의 세례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한 것처럼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요 회개함으로 그리스도를 모시도록 그 마음의 문을 부드럽게 하고 문을 여는 세례인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받아야 할 세례는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성자이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해 듣고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수께서 구원 사역을 완전히 이루신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알지도 못했고 실제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지도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다는 말은 신학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했다, 구원의 문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그 사실을 설명하고는 그들에게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서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렇게 하였던 것이고, 바울의 말을 들은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들에게 세례를 받게 하고 안수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고 성령께서 임하시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함으로 그들 자신들도 성령을 받았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바로 그 자리이지만 이제는 그 앞에서 구원의 문 앞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구원의 문에 들어온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세례를 베풀며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사실을 주목하게 됩니다. 과연 안수와 성령이 임하신가 필연적인 관계가 있는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곳에 모여서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각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다 각기 자기들이 태어난 곳의 언어로 들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보면 안수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안수함으로 성령이 임하셨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때는 기도하고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여기는 방언을 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인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다 그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고 선포를 하니까 갑자기 성령께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서 거기에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함께 간 형제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여 그곳에 세례가 주어졌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경우의 사례를 보면은 안수나 세례를 받기 이전에 말씀이 전해질 때에 기도할 때 임하기도 하였고, 성령이 임하신 증거가 방언이 있을 때도 있었고 없을 때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안수를 받을 때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모두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이렇게 믿게 될 때에 성령이 임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앞의 경우에서 보신 것처럼 성령께서 때로는 안수를 받을 때, 때로는 물세를 받을 때, 때로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때로는 기도할 때 임하시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 밝혀 주시는 것, 그걸 성령의 조명이라 합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인간적인 지식을 넘어서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조명하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가 되심을 알지 못하고 영접을 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지식은 우리 지식의 한계 너머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보내신 구주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는 그 사실 자체가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조명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밝혀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간혹 만나는 분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있는데 그들은 생각밖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상당한 이들이 있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상당한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예수님 무엇을 하셨는지 알기는 아는데 그것이 그냥 세상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걸 자기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이 임하실 때에 방언과 예언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방언과 예언은 여기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과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방언과 예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방언과 예언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서도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명한 점쟁이들은 내일을 내다보는 눈이 조금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귀신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지를 않습니다. 잘 나가다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사람을 망치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는 것은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한 증거로 오늘 말씀에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이 6절에 나오는 말씀은 이 방언이 외국어 방언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어 방언의 은사에 관한 사도행전의 마지막 사례가 된다는 점입니다. 오순절날 찬양과 방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각 나라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갈릴리 방언을 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인에게 처음 복음이 전해지는 고넬료의 가정에서도 방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의 경험과 동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방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데 차별이 없음을 증명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동일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에 나타나는 방언에 대한 사례도 이런 성격의 방언이에요. 이때 쓰인 헬라 글루사라는 그런 단어는 외국어를 의미할 때 주로 쓰입니다. 그런데 이런 글루사가 주어지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이 임하신 표시와 더불어서 선교의 주목적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선교는 말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통해야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에 복음을 능숙하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소명을 받아서 이제 순종하게 될 때에 순종하면서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말씀을 전할 때에 떨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제가 얼마나 소심했는지 여러분 아마 상상도 안 가실 거예요. 누구 앞에 서는 걸 못했어요. 다리가 벌벌벌 떨려서 입에서 말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어제와 오늘이 달라진 거예요. 왜? 성령께서 말하면서 맨날 벌벌 떨고 있으면 제대로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 성령께서 하신 복음 전하는 일,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 중에 하나가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한 번씩 여러분들 앞에 예배 인도하고 할 때만 하면은 늘 긴장하고 뭐 떱니다. 어떤 분들은 에이, 목사님 농담하시지. 제가 마치고 난 다음에 악수 잘 안 하잖아요. 왜 잘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제가 하도 긴장을 해나니까 손에 식은땀이 나가지고 손이 사늘해요. 그래서 제 손을 만지면 깜짝 놀란다니까요. 악수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성령께서 주신 은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실 때 방언을 주셨다는 것은 복음을 능숙하게 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오순절날 각국 말로 알아듣는 놀라운 체험이 있을 때에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유월절 때문에 왔다가 그 방언을 체험하고 그 외국어를 자기가 사는 그 지역 이름으로 알아듣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해가지고
곳곳에서 바울 사도가 가서 복음 전하고 베드로가 복음 전하기 전에 이미 벌써 지금 튀르키예 본교 저 흑해 쪽에 거기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고 로마에도 막 생겨나고 곳곳에 자생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 막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이 벌써 먼저 믿고 전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소아시아 에베소에서도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후에 에베소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곳곳에 흩어져 가지고 바울 사도가 가본 적도 없는 라오디게아, 골로새, 클레오파트라가 좋아했던 그 옆에 있는 동네, 온천이 엄청나게 그 활성화되어 있는 그 동네.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 그곳에는요 바울이 간 적이 없어요. 근데 곳곳에 복음이 전해졌었어요. 그러므로 이는 믿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와 믿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더 넓게 전하려는 성령의 의도가 나타난 사건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다시 바울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께서는 믿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결단하고 세례를 받을 때에 믿는 그 사람에게 즉시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은 내가 많이 들어가지고 내 지식에 의해서 믿게 된 것이 아니고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과 내가 믿는 것이 시차를 두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어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가르칠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순종하며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어떤 사람 한 분은 굉장히 성경을 많이 알았어요. 뭐 날마다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식당에서 밥 먹을 때도 성경, 다른 책은 몰라요. 영어는 0빵점인데 성경은 100점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구원을 받은지 안 받은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도 그분이 부교육자로 어디 가서 사역하면 가는 데마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가는 데마다 여러 가지, 결국에는 사역을 못했어요. 간혹 보면 어떤 분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실 때 그때 자기가 과거에 살았던 그 고통, 그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 다가와가지고 교회에서 그 사람 많은데 멀쩡한 사람이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사람같이 또글또글 굴면서 울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밤낮 사흘을 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강하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저같이 점잖은 사람은 성령이 임했는지 아멘 임했는지 속으로 아멘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언제 표시나느냐 그래요. 이 신앙을 고백함으로 자기에게 손해가 올 건가, 생명의 위협이 올 건가, 문제가 있을 건가, 그런 일이 있어도 그 고백에서 벗어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내가 왜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은 예수님을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막 그 위험한 상황이 되면은 그때 막 그래가지고 베드로처럼 일시적으로 제가 뭐 하면 뭐 그냥 술 넘어가려고 막 이런 경우가 우리 사람이니까 있긴 있어요. 그러나 내면적으로 성령께서 내게 임한 사람은 주님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을 거부하고 안 믿는다고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성령의 조명을 받은 성령께서 내지하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 주님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주님에 대해서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가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고백 안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외적 지식이라는 것은 만약 그런 것들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같으면 그 상황이나 행변 따라서 이 지식은 이 변동성이 자꾸 있게 돼요. 그전에는 이렇게 알았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내 지식이 뭐가 좀 잘못됐는가, 좀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또 다른 지식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고, 우리 역사에 대한 인식도 그렇고 세상 지식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바깥에서 들어오는 지식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지식은 또 다른 지식이 있게 되면은 그걸 우리 스스로가 분석하고 또 새로 뭐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나 성령의 조명으로 되어지는 지식은 내적에서 오는 지식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지식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성령이 떠나지 않고서는 그 지식의 변동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임하실 때는 한 번 사랑하신 사람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그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 속에 내재하게 되셨던 그 성령께서 떠나실 리가 있습니까? 안 떠나시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도록 하겠어 그 내면에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되어지는 내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은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한 사람은 성령의 권능을 가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있습니다. 권능을 왜 받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힘은 약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되고 잘 전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주님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임하실 때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죄사함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우리가 조금 시원찮아 보여도 여러분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은사는 권능 있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소명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그 사실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받은 성령으로 받은 이 구원의 빛은
그는 감춰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빛을 등경 아래 둬서도 안 돼요. 우리는 처음 예수 믿을 때 좀 그리 했었거든요. 시골에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얼마나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했는지, 이렇게 다른 사람 시선 때문에 옛날에는 성경이 또 금색, 은색도 아니고 좀 빨간색으로 눈에 잘 보이잖아요. 이걸 처음에 교회 나갔는데 좀 요 딱 숨겨가지고 이 빛을 갈아놓고 살아요. 그러다가 점점 믿음이 들어가고 이것이 아니다 하니까 이게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와 같이 당신도 예수님 믿기를 바란다고 전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방망이질 할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나는 주님의 사람이다. 그렇다면 주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그 빛을 드러내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빛을 감추지 말고 우리가 성령으로 받은 구원의 그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허락하신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까지 세상적 지식에 머물러 있는 이들이 있다면 아버지요, 오늘 주의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 기도하는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그 마음에 조명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다 함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광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해 주셔서 성령님께서 복음에 대한 조명을 허락하시고 믿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을 깊이 받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음을 알고 그것을 신앙 고백하며 아버지의 소득의 10분의 1과 건축 헌금, 선교 헌금, 주일 헌금 또 각종 감사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사오니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 저들의 모든 생활 환경에서 필요한 것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성도를 섬김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각 지어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한 주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과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두영 장로님 잘 치료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또 무명으로 생일 감사 헌금 드린 있습니다. 아버지여 김지안이, 김영도 전 안한나 7살 생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최연희 집사님, 김민 청년 민이 공부 마무리 잘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심에 감사의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백석순 경사님, 정일아 집사님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드리고 2월 28일 항암치료 잘 받을 수 있기를 원하며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사 영광을 받으시고 또 생일 당한 이들 1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지켜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공부를 마무리한 김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석순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어서 속히 항암치료가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겸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